지난주에 제가 목사님들하고 등산을 하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마누라 말 잘 들어서 패가 망신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다 아시네요. 제가 정말 그렇구나. 제가 웃었습니다. 하나님 말 안 듣고 하와 말 들었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 바로 아담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가 배는 파손하고 다 죽을 뻔한 사건이 사도행전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귀머거리 독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귀머거리 독사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들을 귀를 열어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그런 귀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거기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그래서 막 득이양양한 줄 알고 로마를 향해서 출발을 했는데 14절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다고 그랬죠. 유로스, 아킬로. 유로스라고 하는 말은 그 동풍이라고 하는 말이고 아킬로라고 하는 말은 북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말은 북동풍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지중해 바다에는 항상 겨울이 되면 이 북동풍 부는 거예요. 북쪽에서 불어오는 이 차가운 바람, 그 바람이 폭풍처럼 불어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절기는 보통 7월 10일을 말합니다. 그날은 대속죄일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 그 달력으로 따지면 10월 말 정도 됩니다. 이제 10월 말, 11월 달 이렇게 되면 그 시기에는 북쪽에서 이 찬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는데 폭풍 같은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그게 바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바람입니다. 자, 광풍으로 인해서 벌어진 상황이 15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죠. 예, 이게 막 배가 통제가 안 됐다. 15절에 16절. 예, 가오다라고 하는 섬 간신히 그 아래로 지나가면서 거루를 잡았다. 이 거루배는 구명정이라고 그랬죠. 이 배가 보통 배의 그 옆이나 뒤에 이렇게 매달아 두는데 너무 이제 바람이 거세니까 이 거루배가 손실될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배를 붙들어다가 밧줄로 배에 든든하게 배에 붙여서 감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이 구명정은 배가 파손하면 마지막으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비상수단입니다. 자, 17절 스르디스에 걸릴까봐 두려워해서 연장을 내리고 쫓겨갔다. 이 스르디스는 사구라고 그랬죠. 모래톱. 보통 이제 해안 쪽에 이 모래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굉장히 해안 쪽에 붙어서 바짝 붙어서 바람 때문에 바짝 붙어서 항해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연장은 돛도 되고 닷도 된다. 돛을 내리고 닷을 내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배의 균형을 잡으면서 그러면서도 쫓겨갔다는 거예요. 18절. 자,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짐을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19절. 배의 기구까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배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고, 20절을 보니까 뭐마저 없어졌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제 이거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만난 풍랑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요 너가 아니라 요 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만난 풍랑,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풍랑,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풍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풍랑이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풍랑은 있었지만 요나가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제자들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사도 바울 276명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풍랑이 불어오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어떤 풍랑이든지 그 풍랑 속에서 참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다에는 바람이 항상 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친 바람, 거친 파도, 그것을 풍랑이라고 하는데, 이 풍랑이 불어올 때는 정신도 없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말로 닿을 수 없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풍랑이 불어올 때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인내하면서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살아요? 예, 예수만 붙들면 삽니다. 아멘. 예, 하늘이 무너져도 무슨 구멍이 있어요? 예,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살 방도가 있대요. 그게 성경 말씀하고 일치하잖아요. 너희가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성경 기록도 있습니다. 인내가 뭡니까? 참을 인자에 견딜 내자, 참고 견디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에 보니까 풍랑이 불어올 때 인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풍랑이 불어올 때 그래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5장 1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아멘. 예,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의롭게 된 것은, 너희가 의롭게 된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라. 자, 이뿐 아니라 너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뭐를?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알매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풍랑이 불어도 환난 가운데 있어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환난은 인내를, 그냥 환난이 없어요. 환난 속에 주어지는 축복이 또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알매니라.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을 뭐에 비유를 했죠? 정금에 비유를 했잖아요. 정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합니다. 정금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무 돌이나 금이 나오지 않아요. 금이 포함되어 있는 돌을 뭐라고 그래요? 금광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금광석, 이게 이제 쉽게 우리가 말하면은 차돌을 금광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차돌 안에 거기 금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쓸만한 금광석 1톤을 40일 동안 불로 이렇게 태워서 재련을 하면 5g 정도의 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소량의 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돌을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분리를 해서 금을 추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되어 있고, 욥기 23장 10절, 지금 성경은 순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금이나 정금이나. 우리가 아무리 포장하고 부풀려도 주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내 믿음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10톤, 20톤 쌓아놓고 그냥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보고처럼 그냥 이렇게 빵빵하게 막 부풀려도 주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주님은 우리 믿음을 무엇에 비유하셨죠? 겨자씨에 비유하셨어요. 겨자씨.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그 갈대가 흔들리는 거 보셨어요? 우리 그 오이자 권사님 갈대 흔들리는 거 보셨어요? 예.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흔들린다. 그 말을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살류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살류오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재밌는 단어입니다.
바람에 갈대가 흔들리는 것도 살류어예요. 태풍에 배가 흔들리는 것도 살류어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능히 요동하지 못한다. 흔들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헬라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능히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살려하지 못한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점치는 귀신들인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며칠씩 따라다니면서 계속 나발을 부니까 바울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심히 괴로워서 그 귀신을 쫓아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나와. 자,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나가. 그렇게 우리도 똑같이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었겠죠. 야, 바울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왜 괴로워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복음에는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가 나타나야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그 여종의 말 속에 예수가 안 나타나고 누가 나타났어요? 바울이 드러났어요. 참,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종 안에 들어가 있던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돈벌이가 안 되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빌립보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죄목이 뭔지 아세요? 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죄목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로마 시민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성경에 보니까 옷을 벗기고 매를 때렸는데 심히 많은 매를 때렸다는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 맞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발에는 착고에 채워졌어요. 이 착고는 나무판, 아래판, 위에판 두 개를 이렇게 겹쳐가지고 가운데 구멍을 두 개 뚫어놓고 발목을 거기다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물쇠를 채우는 그게 착고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매를 맞아서 몸은 아프고 배는 고프고 착고에 차서 꼼짝 못하는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나요? 뭐 했어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괜찮아요. 우리 안 집사님이 크게 대답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뭐 했어요? 내가 억울해서 못 살아. 그리고
울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아프니까 울었겠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아멘.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옥토가 흔들렸다.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렸다. 이게 살류어예요. 참 예수 믿어도 어려움 당합니다. 예수 믿어도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이해 안 되는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속도로가 그냥 앞에 뻥 뚫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막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 뛰어가면 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예. 억울하게 맞고 감옥에 갇혀도 억울해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 사도된 표시가 뭐냐?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고난 중에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한 것, 그게 바로 내가 사도된 표시라. 여러분, 교회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곳입니다. 교회 생활은 항상 기쁨과 아닙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수고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수고는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힘이 듭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물질도 희생하고 시간도 희생하고 나를 희생해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쉽지 참고 견디는 거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고와 인내를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했어요? 그거 필요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와 인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그 문맥을 가만히 보세요. 언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 있나요? 그때까지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교회를 박해했지 언제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했나요? 그래서 바울이 누군지 모르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다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 인내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는 수고가 아니에요. 고생이 아니에요.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름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이제 끝났다, 꼼짝없이 죽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외쳤습니다. 21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 근거가 뭡니까? 23절 24절에 나와 있죠.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3절 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 말대로 이제 그냥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이제 이렇게까지 우리가 고생을 겪었지만 여러분 아무도 죽지 않을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 23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 이제 헬라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앙게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는 엔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천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자, 누구 곁에 서서? 누구 곁에? 바울 곁에. 자, 언제?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희망이 요만큼도 없는 그때. 자, 그리고 그때는 언제예요? 어제 밤에. 여러분, 밤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있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나요? 정말 어려움이 없을 때, 진짜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될 때, 그때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잖아요. 죽을 것 같은 그때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다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분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24절 보여주세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두려워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이 두려워했습니다.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뭐 죽는 거 두려워한 것 같지는 않아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남겨진 교회를 바울은 염려하고 두려워한 것 같습니다. 자, 24절 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너는 나의 복음의 전권 대사로 지금 너는 로마로 가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바울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25절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회개하고 또 흔들림 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랑이 은혜가 되고 풍랑도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